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사람도 뒷사람,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오늘따라 멋있어 보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5장 23절에서 40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굽고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굽고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30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멘.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셀리더 모임은 오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죠? 반응이 없으시군요. 네,
제가 옛날에 멀티플레이를 조금 했었는데 요새는 멀티플레이를 못하겠어요. 머리가 나빠져서 그런지 하나를 하면 다른 것을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셀 교환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내야 하는데 셀 교환을 만들어낼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셀 교환을 내일 오전까지 제가 만들겠습니다. 교회 비치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셀 리더 모임은 오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저녁에 모이면서 계속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리즈라서 어제 말씀을 들어야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새롭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 못 주신 은혜를 오늘 한꺼번에 다 쏟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틀 동안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 계획으로는 성소 안에 있는 세 개의 기물, 성소 오른쪽에 있는 떡상과 왼쪽에 있는 금등대와 맞은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 앞에서 반응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나눌 계획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계획은 계획이고요. 하다가 시간이 되면 멈추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그렇게 나누고 기도하고, 안 되면 내일 나누고, 안 되면 또 그 다음날 나누고, 그러면 됐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숙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사시길 원하세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테마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면 내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혹은 내가 성숙해지는 과정은 또 무엇인가? 혹은 내가 깊어지는 과정은 또 무엇인가? 그것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 그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모델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애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던 결정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결국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주 추상적이고 그리고
아주 관념적인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시각화해 놓은 것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도 그러고요. 그리고 장차 올 참된 것의 그림자라고도 그래요. 자, 뭡니까? 장차 올 참된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곧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성막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계시가 있어요. 그 좀 더 발전시키면 예수님을 통해 탄생될 교회에 대한 수많은 메시지가 성막 안에 있어요. 좀 더 발전시키면 그 교회인 또 하나의 성전인 우리의 존재의 모습에 대한 수많은 메시지가 성막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막을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의 한 기물기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되어져 가야 하는가, 그렇게 내 삶을 한번 조명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고난절, 순환 이 절의 이 5일 동안의 기도회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성막을 통하여 그 성막에는 7개의 기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나눌 것은,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이 고난주간 하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야, 주님, 제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야, 주님, 제가 최후 승리 얻기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돌아보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은 잘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결정을 하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조금 지나면 또 실패하고 좀 지나면 또 포기하고. 제가 올해 접어들어서 하나의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도 나누었던 것입니다. 생명 걸고 주님 바라보기. 이 한 가지를 결정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이것이 저의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 결정이 너무 낯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부 안 하던 내가 정말 이제 하루에 의자에 5시간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내가 엉덩이로 승부하겠다 결정해놓고 의자에 딱 앉는 순간 뭘 느끼냐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부를 안 해왔던가, 그동안 얼마나 내 삶의 방식이 공부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는가, 그걸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정해놓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던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목사인 저에게는 너무 어색한 일이더라고요. 어색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작정을 하고 준비 운동을 하고, 그죠? 폼을 잡고, 그리고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몇 번 바라보다가 바쁜 일 생기면 옛날로 되돌아가고, 그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의 방식을 쫓아서
내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는 결코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라. 그게 우리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말씀 안 하시지만. 최근에 제가 그래서 느끼는 게, 이게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니구나. 혹은 탁월한 어떤 교훈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구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감동이구나. 감동.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해봤어요. 감동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리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하더라고요. 감동하면.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감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또다시 내가 또 실패할 의지의 결정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순환절의 패턴을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조금 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몇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또 실패하겠지만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또 그분 앞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또 일어서고, 다시 십자가 지고, 저는 7걸음 걷다가 넘어졌으면 한 10걸음 더 걸어가 보고, 또 실패하겠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그 예수님 또 바라보고 또 감격하며 이번에는 한 20걸음 걸어가 보고,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잠깐 정리를 해봅시다. 번제단은 성막의 동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이 노수로 만든 제단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속죄를 위한 어떤 번제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자기가 잡아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태워서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는 바닥에 다 쏟았죠. 노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가운데 보니까 놋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낸 스라핌, 스랍 천사들, 불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 것을 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그래 말씀하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당신이 곧 놋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번제단 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의 몸, 인간의 몸 가난해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 어깨에 짊어지시고 당신이 심판당하시고 죽으셨던 현장, 그것이 바로 번제단 위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번제단 밑에는 피를 다 쏟았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셨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보혈은 인간의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오기에 충분한 생명의 값이었죠. 속전이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속전, 생명, 당신의 생명값으로 모든 인류의 영혼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런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뭘 받아요? 구원이라는 걸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렇게 번제단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그죠? 물두멍 역시 놋대야 위에 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물두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견한 십자가는 애통하시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죠? 그래서 인류의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서 그 눈물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았을 뿐만 아니라 뭘 쏟았어요? 물을 다 쏟으셨죠. 그 물을 담아낸 것이 바로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이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냥 우리가 먹는 생수가 아니에요. 모든 물의 근원, 모든 씻는 것과 생명이 되는 물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 그죠? 그래서 이제 물두멍 아래 설 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생명의 물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거죠. 그 생명의 물이 우리의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고 상처를 씻고 상처로 인해서 기인된 모든 분노와 원망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다 씻어내고, 그래서 우리 존재 가운데 당신의 평강을 이루고,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터져 나오는 생수가 조금씩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 자리가 바로 물두멍의 자리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애통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세 개의 기물을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세 개의 장소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 여기는 이방인들의 뜰인 거예요. 뜰이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어요. 남자들이. 그리고 이제 이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곳이 성소예요. 성소. 그죠? 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마지막 한 영역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여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각 영역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과 조건이 달랐어요. 이 사실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세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이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아들이고 신부란 사실을 나누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도 알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아요. 구원도 알고 영생도 알고, 그죠?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회개도 할 줄 알고 예배도 해요. 그죠? 번제단으로부터 예배는 시작하는 거니까 예배도 드려요. 다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뜰만 밟고 가는 자들이 있어요.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셨는데, 신부의 그 아름다우신 특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말아보지 않고 그냥 여전히 뜰만 밟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냐면
양 가죽 옷이에요. 양 가죽 옷. 상징적인 것입니다. 뜰에 머무는 백성들은 양 가죽 옷을 입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뜰에 있는 모든 기구는 다 노스로 만들어요. 노. 네. 그죠? 번제단 노스로 만들고 조각목을 노스로 쌓아. 조각목은 우리 인생이죠. 아카시아 나무같이 그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그 조각목을 노시 싼 거예요. 그것이 번제단인데, 다시 말하면 그건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심판받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뒤집어 씌운 게 바로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 구속인 거예요. 이 백성들은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노옷. 노스로 만들어진 심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양 가죽 옷인 거예요. 양 가죽. 그래서 양은 그 백성들, 죄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당할 죽음과 사망을 대신해 죽은 대속죄의 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양 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위해 속죄하시고 심판당하셨던 그 은혜의 옷만 입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옷. 속죄의 옷만, 양 가죽 옷만 입고 있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달라져. 색깔이 달라져. 색깔이. 뭐냐면 똑같은 조각목인데 뒤집어 씌우는 것이 달라. 내용물이 달라. 뭐로 뒤집어 씌우냐면 정금으로 뒤집어 씌워요. 금으로 뒤집어 씌워요. 금으로. 금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속에 양 가죽 옷도 있지만 더 앞으로 나가서 뭐예요? 채색 옷을 입는 자들이에요. 채색 옷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어주는 장자의 옷인 거야. 이 제사장들의 옷은 사실 아들의 옷이고요, 채색 옷인 거예요. 이 두 번째 성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채색 옷을 입는 사람들이라고요. 내일도 나누겠지만 그 세 번째 지성소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세마포의 옷, 신부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내용을 좀 봅시다. 물두멍으로 진짜 통과할 때,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회개의 그 강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있어요.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이니. 그리하면. 네. 자,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10일 동안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10일이 지나자마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고 이제 그들이 갑자기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 설교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각자가 이 새로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단순히 우리가 셜라셜라 하는 방언 이게 아니라 새로운 권위가 담겨있는 새로운 세계에 속한 자의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을 하는, 새로운 말을.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얹으니까 갑자기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갑자기 수많은 영혼도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변화. 똑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도 여전히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제단을 통과해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통과해요. 그리고 이제 물두멍의 시간을 통과한단 말입니다. 그 10일 동안은 기다리는 시간을 통과해요.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뭐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도록 자신들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회개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사모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물두멍에 달려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왔어요? 거룩하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거룩해진 그릇 가운데 거룩하신 영이 그 그릇 가운데 담기신 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씻음을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거룩하신 Holy Spirit,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하신 성령을 받을 거다.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어디냐면 성소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냥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소의 삶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옷 입혀주심의 사건과 똑같다는 사실을 나눴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옷 입혀주심은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세상으로부터, 어떤 집단의 무리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따로 떼어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셔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많은 무리 중에서 특별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떼어놓으시고 그들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권능을 주시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해진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사랑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그 존재를 덮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무엇하는 거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고 무리로부터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할 뭘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데 왜? 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증인 되도록 당신의 사람들을 구별해 놓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예수도 알았고 예수님을 보았고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증인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증인된 자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무리였단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 전혀 다른 삶을, 똑같은 인물이지만 똑같은 존재지만 삶의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입는 옷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또 회개의 자리에 설 때는 그냥 양 가죽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의 옷을 입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중에 특별하게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이끌어 들으시고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이제 누구에게 주겠다? 아들된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소의 자리는 아들들의 자리인 거예요. 아들들의 자리. 아들들의 삶이 이 성소 안에서 쫙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떡상을 믿음으로 봅시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떡상만 보여줘, 떡상. 자, 이게 이 성소의 종경이고요. 자, 이게 떡상입니다. 진설병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정금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떡이 6개씩 두 줄로 쌓아놓고요. 가운데는 유향과 포도주가 있어요. 유향은 그 떡 위에 있고, 저건 포도주가 있는 것입니다. 떡상의 진설하는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안식일 날 떡을 만들어서 가루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떡 이름은 뭐냐면 레헴 파님이란 이 이름인데, 레헴은 떡, 베들레헴의 레헴의 떡, 파님은 얼굴이에요. 다시 말하면 얼굴 앞에 진설하는 떡, 얼굴떡이라니, 얼굴떡. 누구의 얼굴이겠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진설하는 떡인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올려드리겠지만 이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떡 먹으세요. 떡 받으세요.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떡을 드시는 분이세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떡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예배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주님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삶의 열매를 가지고, 삶의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떡 먹으세요. 떡 받으세요. 그게 주일날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떡은 일주일 지나고 나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다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떡은 누구를 위한 떡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떡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구를 위한 떡? 제사장을 위한 떡이기도 하고, 제사장들은 사실 백성들의 대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어요. 자, 이 진설병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잔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와 나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진설병 위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온유하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 거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다고 그래요? 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유함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나눔과 수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온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다 나누어 주시는 거죠. 십자가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것. 당신의 모든 육체, 모든 살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다 나누어 드리는 것이고, 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동시에 향후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였고 찢으신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과 그의 피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떡상 앞에 가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당신을 떡으로 다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포도주로 다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의 온유하신 은혜와 그리고 온유하신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진설병 앞에 선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먹으면 돼요.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그죠? 은혜로 당신을 다 나누어 주신 거니까 당신의 살도 당신의 피도 떡으로 잔으로 나누어 주신 거니까 받으라, 먹으라, 마음껏 마시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마음껏 받아 먹는 거예요.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마셔요?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뭡니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입체가 돼서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은 곧 우리에게 또 뭘 남겨놓고 가셨어요?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잖아. 그래서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관념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것이라고요. 그분의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세포마다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재건축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말씀으로 집을 짓는 거죠. 그 말씀을 살았고 운동에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유가 골수로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왜 쪼갭니까? 왜 찌릅니까? 심심해서요? 아니지요. 어긋난 것은 잘라내는 거지요. 그죠? 문제가 있는 것은 도려내는 거지요. 하지만 잘라내고 도려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축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온 존재를 말씀으로 구축하는 것이지요. 거룩한 성소로 구축하는 것이지요.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Holy Spirit,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령도 진리이고 말씀도 진리이고 똑같이 진리인 거예요. 모든 말씀은 성령님으로 도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한 말씀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신학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의 지식 경험 안 된다고요. 하늘의 말씀을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담아낼 수 있어?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능력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의 권능, 그분의 능력만으로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할 때 지식의 말씀이 외마의 말씀, 나에게 인격화된 말씀이 되고요. 먹혀진 말씀이 되고 살아낸 말씀이 되고 내 존재가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예수를 먹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아들의 삶이 아들은 누굴 먹습니까? 사실 아버지를 먹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피땀을 흘려서 시간과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만든 음식을 먹지만 사실 아들은
아버지의 인생을 먹는 거라고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먹는 건데, 아버지의 무엇을 먹냐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진설병 앞에 서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에게 온유함으로 다 넣어주셨으니 그것을 이제 받아먹는 거예요. 진짜 아들의 삶은 말씀을 볼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냥 뜰 밖에 머무는 삶으로 머물고 마는 거라고요. 진짜 아들의 삶은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살아내는 그 삶이 곧 아들의 삶인 거예요. 아들의 삶. 두 번째 그 아들의 삶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나누어줘야죠. 나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나누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 떡이 되어서 피가 포도주가 되어 다 나누어주었던 것처럼 이제 내 몸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온유함의 삶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내 사랑을, 내 시간을, 그리고 내 삶의 에너지들을, 내 재능을, 내 생명까지도 그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이게 아들의 삶인 거예요. 이게 아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 때 나를 통하여 무엇이 흘러갑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흘러가는 거라고요. 진리의 성령님이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 나누어진 예수를 누군가가 먹고 그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린 양을 뭐라 그래요?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먹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0장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나니. 양의 양식은 목자인 거예요. 목자가 양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 말씀하신 건 너를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너를 나누어주라. 네가 먹은 예수를 나누어주고 너의 삶을 나누어주고 너의 인격과 존재를 나누어주어라. 네가 곧 산 떡이 되고 살리는 떡이 되어서 너를 통해 많은 영혼들 살아나기를 주님 기대하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낼 때 이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알아봅시다. 2장 17절 말씀. 세 번째 교회, 보가목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교회는 결국 우주의 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이렇게 예수님의 삶에 참여한 자들,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2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곧 힘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해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하늘에 감추어뒀던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뭡니까? 하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만나가 곧, 그죠? 그렇지 않아. 다시 말하면 정말 그렇게 예수를 먹는 자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인격으로 만들고 말씀을 삶으로 세워가는 그런 아들들에게 감추어진 비밀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힌도로 줄 터인데 거기에 뭐예요? 새 이름을 줄 거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이끌어갈 때 늘 새 이름을 주세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죠? 존귀한 아빠였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또 야곱, 뒤꿈치 잡는 자, 사기꾼, 협잡꾼은 그런 이름 뜻을 갖고 있는 야곱을 뭐라고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꿔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이 이름이 뭐예요? 이름 바꾸심의 역사가 뭐예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것이고 아버지의 최고의 축복의 마음을 담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디자인하고 창조할 때 가르셨던 최고의 축복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제가 이 용만인데, 이 용만은 얼굴 용자인데 일만 만자, 만이는 얼굴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신 저에게 준 축복이란 말입니다. 만인의 얼굴로 인생을 살라고 주신 축복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 이름이 굉장히 불만스러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다. 새 이름.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갖고 새로운 삶의 내용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 말입니다. 그 이름. 이게 바로 진설병 앞에서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등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고, 그리고 분향단은 내일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하면 금등대가 있어요. 그건요, 금 한 달란트가 3점 몇 킬로 돼요. 그것을요, 망치로 두들기고 펴가지고 기둥 하나 만들고, 그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펴가지고 7개의 등잔을 만들어. 이것을 메노라, 금등대, 촛대는 아니에요. 여기다 초를 끼우진 않거든요. 여기다 감람류를 넣어서 불을 태우기 때문에 금촛대는 틀린 말이에요. 등대예요. 등대 혹은 금등대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순결한 감람류를 넣어서 계속 24시간 성소를 밝히게 만들어요. 이 성소 안에는 유일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이 금등대밖에 없습니다. 자, 이 금등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본체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순금덩어리였다는, 순금덩어리. 그 순금덩어리를 쫙쫙 펴가지고 빛을 발하는 등대를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불의한 삶으로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어요. 의의 본체셨지만, 의 덩어리였지만, 의였지만, 그러나 그 아들들의 불의함의 삶의 내용을 보면서 그분이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그 불의를 감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모든 불의의 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그분의 의로 덧입혀 주셨죠.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뭐가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소멸되어야, 내가 사라져야, 그래야 빛이 나오는 거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그 예수님은 불의의 값으로 당신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등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살구꽃 형상도 있고 이게 살구꽃 받침대도 있고 그런데 이건 다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두들겨서. 그렇게 예수님이 땅 가운데서 두들김을 당하셨다. 고난, 그렇죠? 고통, 조롱, 모욕, 매맞음, 침뱉음, 그죠? 발길질 당함, 채찍질 당함, 그리고 가시관에 찔리고, 그리고 못에 박히고, 창의 허리를 찔리시고, 그렇게 두들김을 당하시고, 그리고 여기 감람류로 불을 밝히는데, 여러분, 감람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적어도 감람나무 열매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된다고요. 무엇인가를 이겨야만 기름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김을 당하신 거라고요. 모든 인류의 그 발길질에 이김을 당하신 거라고요. 그 이김을 당하셔서 그분의 진액이 흘러나와서 그게 바로 감람류가 된 거죠. 그 당신의 이겨진 진액을 가지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빛이. 그래서 그분이 모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의 참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등대 앞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다.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세상이 빛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빛된 삶이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아무도 그렇게 누군가 돌보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가서 선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의 내용이 곧 뭐예요? 빛인 거예요. 빛. 여기에 뭘 바르고 다닌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자연 발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건강해서 무슨 얼굴이 반짝반짝 윤는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낼 때, 그때 그 삶이 곧 주님을 반대하고 우리를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는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그들은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대충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비난도 있고 공격도 있고 박해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손해도 보지만 여전히 좌절하지 않고 그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내야 선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 인간적 선함이 아니라, 그렇죠? 이 등대는 것도 일곱 영이신 성령님을 상징하잖아요. 시간 없어 다 보진 않겠지만 이사야 11장 가운데 보면 이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영,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재능과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라는 지식과 그리고 경외하는 영, 여호와 일곱 영이라고 그래요. 그 영이 임할 때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임할 것이고, 그 영이 임할 때 너희에게 재능, 전략과 모략,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영이 임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임할 것이고, 그 영이 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비로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합니까? 어떻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빛 대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그분의 지혜와 총명과 그분의 재능과 모략과 그분의 권능 아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럴 때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게 빛인 거예요. 그게 빛.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요한계시록 네 번째 교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2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말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국을 다스릴 철창 권세를 너희가 주겠다고 말씀하신 시편 2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권세인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내가 행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였으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죠. 영으로 오셔서 도우시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지만 순종하며 사는 것은 아들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자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세요.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요. 철장 권세를 주어서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어둠과 악을 깨뜨리는 권세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겠다고요.
그리고 새벽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이게 바로 금등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인 거예요. 도전. 선한 행실로 빛된 삶을 살아라. 빛된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철장 권세를 줄 것이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 오늘 이 두 가지는 아들의 삶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내일은 분향단의 이야기와 휘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분향단 앞에서 신부를 단장해요. 신부를 준비해요. 신부가 된 자들을 휘장을 열고 지성소 하나님의 침실 안으로 주님께 들이시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내일은 두 가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